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죠. 이미 와 있는, 나에게 와 있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죠.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또 다른 천국의 소망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다스리심이 천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할 때 이게 내 삶이 어떻게 잘 적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요, 몇 년 전입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사기를 당했냐? 조상의 땅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 가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죠. 다 가난한 집들이에요. 이 권사님 형제들이 여러 명 되는데,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이제 주도를 했죠.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땅을 찾아준다고 믿은 거죠.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다 없는 살림에서요, 몇천만 원씩 어떻게 구해서 다 낸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돈이 조금 있는 집은요, 퇴직금 몇억 되는 걸 내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기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이제 이걸 주도했던 그 형제는요,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가 본의가 아니지만 자기의 어떤 실수가 있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하고 또 형제들끼리 의가상하고.
뭐 이제 불신형제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이제 가정도 있고 하죠. 들으면서 우리가 뭐 실수를 다 할 수 있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뭐 그걸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축복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한 단계만 짚어봐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찾아봤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동사무소에 누구 가보니까 그런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참된 주인 되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비밀들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만 기도해보면 그런 어떤 실수들은 우리가 안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가까운 가족이에요. 돈을 빌려줬어요. 아줌마가 좀 하여튼 2억인가 어디 빌려가지고 남을 빌려준 거예요. 그 왜 빌려줬냐? 한 1억 빌려주면요, 한 달만 쓰고 뭐 2천만 원이니까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뭐 얼마예요, 그죠? 1년 다 써도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 것, 옆에 것.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도요, 교회 집사람이죠. 이혼 안 당한 게 다행이죠. 가까운 가족이에요. 그죠? 얘 바보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나는 그 다스림을 안 받아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고난이죠. 조금 다르죠.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진보가 있다. 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본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에요,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내 안에 임한, 지금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는 어떻게 누리는가? 또요, 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삶이죠.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가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세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 첫 번째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바울이에요. 오늘 첫 번째는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걱정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생기고, 또 고난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냐 할 때 디모데를 보내요. 사실 디모데는 어려요. 어리고 또 목회의 경력도 사실은 짧아요.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왜 바울을 보내냐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라. 다시 말하면요, 이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나에게 가장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디모데요. 지금도 내 사정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내보려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가요, 머리가 아파요. 특별히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누가 가서 바울만큼 할 수 있겠어요? 힘드는 거예요. 또요,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바울 주위에 많은 통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다 자기 일을 한다는 거죠. 내가 가봐도 도움이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 옆에 있으면 어쩌면 더 사역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바울의 그 사명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요. 혹시 이럴 수 있어요. 그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어린 목회자가 와서 뭐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디모데예요. 왜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사역했어요. 작은 16장이에요.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처럼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훈련들을 함께 받은 자예요. 디모데는요,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위하여 이 일에 자원하여 나가게 돼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형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도요, 바울처럼 연단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며 오늘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 이 복음을 위한 일, 주님의 마음, 복음을 복받는 삶, 이것이 뭐냐?
디모데와 같은 마음과 삶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따져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디모데는 고백하고 인도를 받는다고 오늘 바울은 말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왜 파송했냐? 이 바울을 돕도록 헌금을 모아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져다 주고 사역비죠. 바울을 돕고 또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자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질병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까봐 그것을 염려하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또 똑같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구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을 돕는 그 섬김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자신이 빌립보 성도를 대신하여서 받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과 섬김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만큼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도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동일하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 같은 이런 바울이 옆에서 사역을 해준다. 또 자기 죽음과 목숨을 내어놓고서까지 나를 돕고 복음을 돕는 그런 중지자, 그런 중요한 일꾼이 내 옆에 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있어.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돕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을 위로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어요.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고민하고 지금 같으면요 영상통화하면 되죠. 이거 하면 되죠. 이때는 아니거든요. 가서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에바브로디도를요 보내게 돼요. 뭐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보십시오. 바울 곁에는 누가 남아요? 바울 곁에는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냐? 아니죠. 다 복음에 헌신하지만 중요한 때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보냅니다. 바울은 누구의 일을 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나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란 스승이 있었고, 바울이란 목회자가 있었고, 바울이란 모델이 있었잖아요. 함께 연단을 받고 이 바울의 그 신앙을 보았던. 그런데 그럼 바울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바울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와 충격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이죠. 사도행전 6장에 또 7장에 이어서 보면 스데반의 그 공의 설교를 바울이 또 들었거든요. 옆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말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고백했고 이 바울을 끌고 가서 남들에게서 밀면서 증인들이 돌을 지어 칠 때에 그 증인들의 옷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8장 1절에 뭐냐?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다. 정당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바울의 인생에 진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왜 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까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까? 이거는요, 바울에게 큰 충격입니다. 바울이 깨닫죠.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깨달아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깨닫게 되죠. 아, 바울이 이 스데반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였구나.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다.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나는 감사하고 당연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잡으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모양이 바뀐 것이 그게 아니라요. 종의 모습으로 한계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원래 주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헌금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 일 위에 내가 죽음을 당해도 순교를 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래요.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 것을 이어서 섬기는 제사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 위에 바울은요, 전제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걸로 제사가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이것처럼요.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을 하게 하시는 시작이 되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통치하심의 바울의 반응이죠. 복음을 위한 삶의 반응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말씀을 우리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인정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일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을 거기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또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들어서 에바브로를 들어서 바울을 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이 삶을, 이 말씀에 또 응답의 삶을 또 걸어갔는가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우리도 시작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자리가 있잖아요. 몇 사람이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면서요.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걸쳐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걸쳐 있으니까 이걸 팔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한 사람 거는요, 자기 필요하면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몇 사람이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함께 동의를 받아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내 교회 사역, 내 헌신, 내 어떤 삶, 내 전도, 또 내 선교, 그런 일들 가운데 나의 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서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일들이 쉽지 않아져요. 왜냐?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지분이 있으면 자기를 구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거 내 권리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지분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신 것,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면
나의 지분이 0.1%라도 없다고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이 쉬워져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내 자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 헌신, 내 사역, 내 전도, 그래, 나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일을 구할 필요도 없어져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또 쉬워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이상해요. 이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안수를 받고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세워지면서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역사와 증거를 일으켰어요. 또 6장 10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했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요, 루디아처럼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야손처럼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브루스 아굴라처럼요,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16장 이름도 안 나와요. 뭐 했냐? 돌에 맞아 죽고 끝났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옳다고 찬송별을 던지고 증인들의 옷을 받았던 바울은요, 지금 뭐하고 있냐?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이래요. 그럼 스데반은 손해냐? 아니요. 스데반은 그 순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감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바울은요, 너무 좋겠다. 아니요. 어쩌면요, 저는 부끄러워져요. 바울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바울은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복음 때문에 강에 이르러 강도에 이르러 40에 하나 강한 은혜를 3번이나 받고 태장을 맞고 배가 파손하고 40에 강한 매를 한 번 맞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요, 다 부서져요.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걸 3번이나 맞았다. 태장을 2번이나 맞았다. 파선을 당해서 몇 번이나. 강도의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또 세상에 나타내어서 쓰시는 방법이요, 다양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더 좋다? 이건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디모데처럼 쓰기도 하고요, 에바브로처럼 쓰기도 하고요, 스데반처럼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바울처럼 쓰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 보십시오. 작은 교회에 또 목사 한 사람 목에 살리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하나님은 또 지금 이렇게도 더 쓰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가치. 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고백하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 있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된다. 이걸 말해요.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우리의 성도의 가치, 우리가 부름받은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도 그것이 감사요 축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요, 내가 나에게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나는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가? 이것을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 헌신하며 드려져 있는 삶인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삶이 드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남은 한 주간 또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의 삶을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